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믿는 자들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새 생명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형제를 사랑한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렇게 잘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노력한다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반응이 안 나오면 그 베푼 사랑은 미움으로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고 해요. 하나님만 보여줘 봐라.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말인 것이, 막상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단지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예수님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는 자들 중에는 이 진리가 없어서 믿음을 가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니까 환상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환상만 본다면 정말 믿음이 엄청 커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 사실 속으로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환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상을 보았다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을 쫓지 못하고 미혹의 영을 쫓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환상 정도가 아니라 무슨 입신을 해서 천국을 수백 번 가가지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나라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에서 초청해서 간증 집회 열었어요. 입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삼층천에 갔다 온 자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배웠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사도 바울의 친히 성령의 감동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낙원에 갔던 일을 자랑하고 다녀도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간 얘기를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왜 천국에서 들은 말을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돌려질까 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낙원에 가서 들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복음보다 그 말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면 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들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책을 쓰고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보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혹 천국 갔다 왔어. 뭐 본인이 갔다 왔다고 하니까 갔다 왔다고 합시다. 갔다 왔는데 절대 그 얘기를 안 해. 그러면 혹시 천국 갔다 왔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천국 갔다 와서 난 천국 가서 예수님부터 이런 얘기 들었다. 자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다 미혹된 겁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의 여지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계시로 받은 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진짜 갔었어요. 자기에게 은혜의 복음 계시를 준 그 예수님부터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부터 받은 그 말씀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사는데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은 오직 은혜의 복음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길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오면서 얼마나 많이 크고 작은 체험들이 있습니까? 병이 나은 거, 엉클어진 가정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된 거, 꽉 막힌 경제가 풀린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얼마 동안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물론 감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에 지금도 있습니까?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함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체험들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체험이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체험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체험들 역시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여서 허락된 것이죠. 그런데 꼭 아셔야 할 것은 이러한 체험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체험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까? 체험한 거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그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을 따르면 뭐 먹을 것도 주고 조금 자기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했던 자들이 대부분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했던 자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슨 환상을 보거나 우리의 오감으로 무엇인가 신비한 것을 체험한다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곧 믿는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 보내신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보면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 영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증거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답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했을 때 그 알고는 지식적으로 안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안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책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나는 그거 알아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경험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다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구나.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구나. 이게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 가운데 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맛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성령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모르고 있으면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보고 오늘 본문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는 말씀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졌죠.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솔직하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잖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지.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고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하듯이 그렇게 평가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행한 걸 보면은 죄밖에 없죠. 나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살면은 그건 복음만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하다도 다 죄만 짓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죄인이야. 정죄받고 있죠. 그러면 정죄 가운데서 난 죄인이야. 똑바로 살아야지. 누가 똑바로 삽니까? 내가. 내 의로. 그래 그건 다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여 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게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감사의 눈물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 딱 나갔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의로운 자라. 일단 이렇게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한 걸 봐서는 이거 심판받아도 마땅한데 너는 막대기만도 못하다. 넌 지렁이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데 너는 의로운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 눈물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렇게 의로운 자로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자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몰라서 내 의로 살아가지고 맨 죄만 범할지 모르지만은 다시 복음의 말씀 듣고 복음만 해서 나는 하나님이 정말 의롭다고 하시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날 기뻐하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뻐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 자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기본이에요. 복음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 보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이 말씀하신 이 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 가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향성과 그렇게 반드시 양육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심으로 나타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고 그분의 인도함 따르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냥 그 사랑에 압도되어 갖고 그 사랑에 겨워서 강권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그 형제를 주님이 날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고 그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게 힘쓰는, 그러므로 날마다 복음을 듣고 이렇게 주님께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